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바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며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놀라운 일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희생, 이러한 것들은 감히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했던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적인 의미와 그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셨고 제자들은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방으로 퍼져갔었죠.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큰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순교하고 희생하며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과 그 당시 아시아와 여러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간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의 힘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실천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문맥과 핵심들을 건강하게 잘 파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놀라운 능력만을 행하거나 여러 가지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17절에서는 그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언이나 예언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무언가 능력들만을 발휘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시는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라는 사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거나 반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이라는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처음에도 이야기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방주 그 상황을 돌이켜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믿겨지지 않았겠죠. 어떻게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홍수가 임하고 물이 범람하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노아의 말이 맞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그 순간 그들이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돌이킬 수 없으며 그들의 심판이 임박하고 당장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야 하겠습니까?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영원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죠. 하지만 다른 무언가, 세상의 어떠한 것에 빠져 있게 되면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며 그 완성된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며 심지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버팀목이자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기억에 남으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도전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가 함께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리모델링 공사 지하 교육관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